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겪거나 창피를 당하며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 번이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창피를 경험하였고 부끄러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런 창피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때로는 창피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뭔가 더 잘나 보이는 사람, 멋져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뭔가 위축이 들 때가 있죠. 체면이 깎일 때 우리는 창피를 경험하곤 합니다. 옛날에, 그 옛날이라고 하면 가장 처음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는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벌거벗었지만. 그런데 이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끄러움을 알고 서로의 벗음을 보고 이제는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우게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요, 이들이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가리웁니다. 갑자기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두 딸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저도 제 두 딸을 목욕을 시켰어요. 첫째도 제가 목욕을 시키고 둘째도 가끔씩 제가 목욕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3살이 되고 10살이 된 우리 두 딸을 제가 목욕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만약에 제가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은 어머! 지금도요. 이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제가 볼까봐 막 몸을 가리고 아니면은 제가 없는 곳에서 옷을 입죠.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했어요. 근데 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까? 이 성경은 이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그 열매를 먹고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더라. 자,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는요. 서로의 다름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요. 즉, 눈이 보이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중요한 가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중요해진 것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된 거예요. 보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규정짓는 중요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네? 다름을 보게 됐고 그 안에서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 또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는 곳, 사는 집, 이런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서로가 다름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부끄러움 혹은 수치 혹은 체면 같은 것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전에 나를 부끄럽게 했던 것은 더 이상 나를 부끄럽지 못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다른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나사렛 출신 저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핀잔을 주고 체면을 깎게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체면 깎일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였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체면 깎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함을 누리셨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얘들아,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살아날 것은 잘 안 들렸나 봐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울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소동을 피웠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화가 나서 예수님의 멱살을 확 잡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항변을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면서 항변을 해요. 왜 베드로가 이런 항변을 했을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에 주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죠. 이제는 TV 프로그램에서도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주식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를
이제 아예 방송에서 또 방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마저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버니까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이제 한 종목에 다 투자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종목의 회사가 이제 앞으로 유망한, 앞으로 크게 번성하게 될 회사로 여겨져서 이제 그 회사에, 그 주식에 이제 모든 집문서까지 팔아서 다 투자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주총회가 있는 거예요. 주주총회가 있어서 이제 그분도 이제 그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 곳에 가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들, 회장과 사장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곧 우리 회사는 망할 겁니다. 곧 부도가 날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내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그 사장의 멱살을 붙잡고 내 돈 내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는요, 자기의 일터를 뒤로 하고 가정도 뒤로 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공이 베드로의 성공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공하셔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삶도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당신한테 내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망할 수가 있어? 죽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너의 성공, 이 세상 가운데의 성공만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한번 오늘 말씀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여전히 내게 비춰지는 것, 누군가에게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외모와 나의 학력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습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전히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이외의 것이 전혀 부끄러울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연애했을 때의 일입니다. 누구와의 연애였을까요? 당연히 제 아내와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내와 교제하고 처음으로 제 아내가요, 자신의 절친에게 저를 소개했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제 아내도 참 예쁘고 화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절친도 보여지는 것, 특히 옷을 입고 또한 외모와 키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의 그 절친분은 기준이 있었어요. 남자를 사귀는 기준이 키 186 이상, 또 옷은 모델급으로 입었어야 됐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에게 저를 제 아내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레스토랑에 약속을 잡고 저녁 시간이었는데, 이제 아내와 제 아내의 친구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양복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당시 축 목이 늘어진 라운드 티를 입고 카키색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그리고 책이 잔뜩 든 가방을 메고, 헝클어진 머릿결에 이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레스토랑 문을 딱 연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아내의 친구의 반응이 어땠냐면, 제 아내를 툭툭 치면서, 규현아, 설마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그때 제 아내가 저 사람 맞아. 뭐?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아내의 친구가. 그러면서 그 만남 이후에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고 제 아내의 친구가 제 아내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장 헤어져. 당장 헤어져. 근데 저는요, 제가 무엇을 입었는지 지금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전 너무 자유했어요. 제 외모 보여지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결코 보여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입는 것, 내 외모, 이것이 저에게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국회의원을 만나건 시장을 만나건, 실제로 만났습니다. 누굴 만나건 저는 오히려 그분들보다 당당했어요. 저는 누구 앞에서도 너무나 자유했었어요. 심지어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들 앞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 앞에 만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부끄러움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자유함.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오히려 당당함이 있었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런 자유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과 복음이 되었어요. 다른 것이, 이제 세상 것이, 사람의 일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또한 그것들이 그들의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부라고 또한 가난한 자라고 세리라고 조롱하였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더 자유함을 누렸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이 요한의 편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함과 당당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다. 엄청난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어요. 반모섬. 이 반모섬은요, 여행지가 아닙니다. 휴양지가 아니에요. 그럼 왜 요한이 이곳에 있느냐? 유배되었던 거예요. 유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요한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저 외딴 섬,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나 왜 이곳에 있지? 나는 이제 자유가 없구나. 나는 이곳에서 평생 늙어서 죽겠구나. 이런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도 자유함을 누렸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저 7 교회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유함을 더 누리고 있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당당함이 있길 바랍니다. 혹시 손정의 회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주식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손정의 회장은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런데 이 손정의 회장은요, 지금은 일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본래는 제1교포 3세였습니다. 제1교포 3세.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는 1957년도에 일본 규슈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요, 제1교포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많은 제1교포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으로 두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차별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놀림을 당하기도 해요. 실제로 손정의 회장도 어렸을 적에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제1교포라는 이유로 놀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돌에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신이 교포라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기도 했대요.
하지만 이후에 고등학생 때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큼은 내가 내 출신을 밝혀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교포라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유학을 가고 또한 사업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번성하여서 이제 일본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했다가 성공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을 펼치는데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본 국적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 일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결국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손정희 회장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손씨, 그 한국인의 성인 손씨로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고 싶었던 건데, 찾아보니까 일본 안에서 손씨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씨로 자신의 이름을 등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자기의 아내의 성을 바꿀 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아내를 설득해서 내가 손씨를 취득하고 싶은데 이 일본 땅에 손씨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당신이 조금 성을 바꿔주시오 라고 아내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제가 김씨를 가지고 있지만 제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성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풍기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풍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풍기라는 성, 두 글자 성 있잖아요. 풍기라는 성의 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풍기필수, 제 성을 버리고 풍기필수라고 이름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시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손정희 회장이 자기 아내에게 먼저 손씨로 바꾸게 한 다음에 이제 자신이 일본 땅에 등록된 그 아내가 일대니까 두 번째 손씨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을 얻게 돼요. 물론 성은 손씨로 하고 이름은 일본 이름을 따게 돼요. 그래서 손정희가 아닌 손다사요시인가, 하여튼 일본 이름을 쓰되 성만큼은 한국의 성을 쓰게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더 이상 자신은 제1교포라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일본 땅에서 제1교포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체면을 깎게 하는 그것이 제1교포라는 것인데, 손정희 회장은 그것이 세상에 알려줘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본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손정희 회장입니다. 잘 모르셨죠? 어떨 때는 1위였다가 어떨 때는 2위였다가 그래요. 그런데 여하튼 손정희 회장은 제일 돈이 많은 부자인 일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손씨예요. 제1교포 3세.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전히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학력, 출신, 재산,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지금까지 나를 부끄럽게 한 것들이 내게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에 1절과 3절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저 하늘나라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3절은 이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명품 핸드백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이 보이십니까? 아, 저 사람들은 눈썹을 했네, 보톡스를 넣었네, 입술을 넣었네, 성형을 했네, 무엇을 했네?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것의 여러 가지에 여러분의 눈이 가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십니까? 바라기는 주님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있지는 않은 주여,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